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웃는 얼굴로 또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번 건네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인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 그것으로 힘들어하지만 이 시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저희들 걸음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자리에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 우리가 올리는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무조건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선포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하셨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3절로 고백할까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안에 살아계신 주 두 손 들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 주신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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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올라가세
어디 있을까? 만질 수도 없는 사랑 존재할까? 주님 주신다는 사랑 그 어디에 대체 어디 있을까? 사랑을 캠 주님 주신 사랑 사랑을 캠 내게 주신 사랑 사랑을 캠 힘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다시 같은 직분끼리는 안 됩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붙여주시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성도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붙여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을 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3대 행동 지침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무조건 사랑하기,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기입니다. 영어 예배 추석 나들이를 9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양평으로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축의 부흥성회가 절대신앙, 절대승리라는 주제로 9월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수지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집회 당일 비전 예배는 3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 목요일부터 12월 1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5명이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7주간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본당 세미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50명이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금요일 금요철야 2부는 추석 명절로 인해 한 주 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성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정복 집사님께서 70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지하 1층 15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9월 8일 오늘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발인 예배는 9월 9일 내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상용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었지만 때때로 인간의 사욕과 편리함을 쫓아가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장을 계속해온 경제는 침체의 그늘로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상태이며 외교적으로도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통치력을 더해 주셔서 어떠한 난세라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곤한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진행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9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축복이 되는 좋은 언어만을 사용하여 서로가 살아가는 마음들이 어디서나 행동으로 실천되도록 늘 살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온 가족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림같이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원로 목사님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기쁨이 가득하며 큰 힘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올린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도 시상이 있겠습니다. 3분기 전도 시상에 앞서 전도 상황 실장 신방유 장로님으로부터 시상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박수를 쳐드리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박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8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VIP분이 지성전을 포함해서 1331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868분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명을 집요하게 전도하면 3분 정도가 교회까지 인도가 되고 그 중에 1명 정도가 등록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문하신 분 중에서 65%가 넘게 등록을 하셔서 교계의 통계 기록을 경신하는 역사가 매 주일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장로회에서 지난 6월까지 매주일 로방전도를 실시했고 MD전도, 파라솔전도, 수요전도, 그 이외에 팥빙수 전도팀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학교에서 전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젊은 교회로 생동하는 교회로 비전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3분기 기간 중에는 6월과 8월 중 장마와 폭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던 기간인데 전도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페달을 밟아서 이 기간에 220명이 VIP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중에 149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었던 교회를 떠났던 분 중에서도 19분이 장기 부활로 다시 출석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전도 물품 후원과 새신자 정착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까지 우리 모든 성령님들의 열정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4분 이외에 지난 1분기에 조윤서 집사님이 수상을 하셨고 2분기에는 신영재 장로님, 장보영 집사님,
김은현 집사님, 김종원 집사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4분기 시상에서도 앞에 3분기까지 수상을 하신 분을 제외해서 수상 대상자로 해서 가급적 많은 성도님들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감사주일에는 전체를 통합해서 새가족을 가장 많이 정착시킨 전도왕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의 VIP를 모시고 오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신 모든 분에게 일일이 다 시상을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약소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격려의 마음으로 전도의 달란트 쿠폰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이 쿠폰은 하늘 서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후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과 추수감사주일까지 꼭 전도의 결실을 맺겠다고 다짐하고 재다짐하는 한 분 한 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소원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자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희 집사님, 오미경 집사님, 박정아 집사님, 윤소정 집사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미경 집사님은 지금 청소년부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 남편 되시는 곽종우 장로님께서 시상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번째. 전도상 바울 삼전교구 성명 조성희 집사. 기하는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에 순종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음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수상하신 분에게는 부상으로 금일봉을 함께 드립니다. 전도상 바울 삼전교구 성명 오미경 집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전도상 여호수아 중앙교구 성명 박정아 집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전도상 엘리야 강남교구 성명 윤소정 집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칙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어저께 태풍이 많이 부는데도 다 무사히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태풍에 괜찮으셨어요? 예, 피해가 없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조금 손을 좀 보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없다는 것과 그래도 우리나라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축복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무조건 사랑하자,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자. 이 세 가지의 그런 행동 요령을 가지고 한번 우리 먼저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불편하시겠지만 장로님들 일어나셔서 이렇게 저 뒤로 가셔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들이 저 뒤로 가시겠습니다. 예, 혹시나 저희가 없으시면 다 쓰셨으면 좀 받아가지고라도 뒤로 가세요. 예. 좀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 장로님들이 저 뒤로 가셔서 맨 뒤로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서로 사랑도 나누고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지냈었어요? 아고 소나무 집사님, 민들레 권사님,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왜 이름을 그렇게 하셨나요? 하면서 다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 인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어요. 좀 낯선 분들에게 찾아가면 더 좋아요. 자, 한번 일어나셔서 자, 이때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어요. 3층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누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만 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의 언어만 사용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우리부터 먼저 본을 보이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오가시면서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를 나누시거나 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가 찬송도 좀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혹시 나는 아무도 내게 와서 붙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이 시간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난 아무도 붙인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도 하늘샘터나 식당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걸 좀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지정된 좌석으로 한번 이동하시면 좋겠어요.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탄산이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잠깐만요. 혹시 난 하나도 안 붙였다. 속상하다. 뭐 나만 왕따 시키냐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시고 그냥 한 개라도 더 붙였으면 좋겠다는 분 이렇게 좀. 왜냐하면 명절에 우리가 선물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 부르면서 옆에 분들하고 저 뒤로 가시다 보니까 옆에 분들하고 못 하셨을 것 같아요. 3절, 4절 찬양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붙이도록 하겠어요.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나 주 너를 지키리
선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복음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복음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도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인이라면 핵심 진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막상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책을 가져오셨나요? 예, 한번 다 꺼내 보셔서 만나책에 저는 이렇게 막 적었어요. 낙서장 같이. 근데 여러분도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복음의 5대 특징.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를 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글씨가 거기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의 5대 특징. 그리고 2번째는 복음의 10대 내용. 복음은 무슨 내용이냐? 10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복음의 3대 효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5대 특징, 10대 내용, 3대 효력 이런 식으로 막 숫자를 넣어서 하느냐?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쭉 서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5대 특징, 그리고 10대 내용, 3대 효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는데 그 5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 다른 것 전하지 않고 그것만 전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그렇대요. 당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쁜 소식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와서 지나가도 엄청 피해를 봐도 그 동네는 죽을 피해를 봐도요, 주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소식은 안 전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서는 뉴스를 딱 틀으면 흉한 소식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흉한 소식만 계속 듣다 보면 세상 살기가 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2번째 특징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복음이 되지만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이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뭐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 놓으면 나중에 또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영생으로도 인도하지만, 그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복음이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가 5가지 다 말씀드렸나요? 4가지밖에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첫째는 이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복음이지만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걸 뺐어요. 누구에게나 해당.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렇죠. 세상 소식은 그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해당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경제 기획자나 혹은 정책 위반자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이 5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들을 때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죄인이. 그리고 이 죄인은 두 번째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랑을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소식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본을 다 보이시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7번째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봤어요. 한 번에 500명 이상이 봤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생을 얻은 분들에게는 8번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 땅에서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에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휴, 사람이 뭐 영생인지 천국인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구원받은 증거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고 가시기 전에 비자와 여권을 다 준비해야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표를 다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딱 받으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면 호적에 올려요. 그 호적에 올린 아이는 나이가 되면 무엇을 주는가요? 주민등록증을 줘요. 이 주민등록증을 딱 받은 사람은 자기가 출생신고가 돼 있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는 주민등록증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와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와 계신 분은 9번째, 자꾸만 변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혹은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을 많이 가졌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 놀라운 영생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탁 올라가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가면 강조하는 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이걸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건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실 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성령 어떻게 하면 받나요? 어디 가서 그 성령 받나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순간 믿고, 하나님, 내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구하면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면 이 사람이 점점 변해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몸의 체질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음식 냄새가 나면 묵묵하고 뭔가 그렇게 입도 또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배가 점점 나오고 신체가 변화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곧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로, 마귀의 세력과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그래야 나중에 딱 천국에 가면 김아무개 그러면 저절로 그 책에 쫙 넘어가면서 김아무개가 딱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제 이름이 다. 그렇지요. 세상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자칫하여 착오가 생길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착오가 안 생겨요. 이 땅에 출생할 때는 남자로 왔다 갈 때는 여자로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는 착오가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쫙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성이 바뀌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김씨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 바꾸자 그래가지고 박씨로 바뀌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든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우리가 부를 땐 김아무개, 박아무개로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새롭게 우리의 이름이 독에 딱 기록이 돼 있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듣기 싫었던 그 이름, 김치국 이렇게 불리던 이름, 언년이 이렇게 불렸던 이름이 여전히 그렇게 불리질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불렸고 너는 환난자라고 불리고 너는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름이 이스라엘로 탁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될 때는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다 아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그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은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성경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저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가서 이름도 다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이젠 그 나라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끌려간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하니까 그 라이벌들이 그를 모함해 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했어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은 있어도 승승장구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어디에 그게 바로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티끌같이 다 흩어지고 그 사람의 뼈도 백골이 진토가 되도록 없어져서 티끌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은 자가 됐어요. 그걸 잔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그들이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영생의 복을 받을 자가 있고 그때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거기서 그 진흙바닥에서 혹은 그 티끌 가운데 흩어진 데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그 지식,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때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미리 들은 자가 다른 사람을 그 지혜롭게 끌어오는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하면 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막 길길이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앞도 못 봐서 사람에게 끌려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간 그 인생을 그 전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너도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입니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지. 전도는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거예요. 내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내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러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하고 받고 해서 복도 받고 상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면 목사님 말주변이 없어요. 아이 그거야 이거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와 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복잡한 얘기 안 하셨어요. 와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그 형제를 전도할 때도 함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함께 가자. 교회 놀러 와. 와 보라. 국수 맛이 끝내줘.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봐라. 그렇게 하면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얼굴 보면 뭐 대단하겠어요?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 내 손 잡으면 복이 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와 보라만 해도 여러분은 상을 받고 그 말 듣고 오신 분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와 보라 한다고 오나요? 아니에요. 평소에 많이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야 와 보라 하면 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평생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군 생활 시작할 때 훈련 받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은혜. 아니 군대 가면 왜 그 노래를 시키는지 몰라. 그걸 서서 부르면 눈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만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얼차례를 받으면서 머리를 땅에다 박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부르면 눈물이 거꾸로 흘러요. 지금도 그런 얼차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부를 때 어머니의 은혜가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뭉클뭉클. 그 어머니가 저에게 뭘 해줬나 생각했더니 그냥 먹여준 것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여주고 좀 클 때는 우유 먹여주고 그 더 크면 이유식 먹여주고 나중엔 번데기 사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먹이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쌀을 씻어서 밥을 그 쌀을 다 쌓아놓는다면 아마 산을 이룰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머니가 특별히 우리에게 해준 거 다른 거 없어요. 먹여준 거예요. 먹여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요.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고 사랑하다 보면 와 보라 그럼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책의 말씀처럼 인격이 변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받았는데 예배는 싫다 이런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악에 져서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달라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참지 못해. 그것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피로 씻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과거의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목하지 않던 사람이 싸움쟁이가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고 돈만 밝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에게 선을 베풀 줄 알고 달라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가족들이 볼 때도 행복해지고 그 후손들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선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영과 육이 복을 받고 그 나라도 복을 받고 주변이 복을 받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육신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운명도 바뀌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아서 인격도 달라지고 성품도 바뀌고 기질도 달라져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직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육이 다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주변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성전 9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산 성전 성도 1동이 드리셨습니다. 유영희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셨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박강호 장로님, 오학근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태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태원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금숙 권사님 영어 예배 추석 나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승훈 장로님, 정금숙 권사님 사랑하는 딸 한나 워커힐 호텔 파라다이스 최종 합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제6성전 화곡동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혜숙 집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성전은 내년 3월 달이면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날마다 호흡하게 하옵소서. 또 CKCND에서 총무과 1동으로 성도님들이 드렸고요. 감사헌금 강혜련 감사헌금, 또 김시경, 이영선, 박경희 또 임원들이 1동 드리셨고, 영업 9부에서 지현경 권사님 드리셨고, 김옥선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아도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탁 열면 하나님 드나들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문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그 손에 돈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아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헌금연 자국자국 은혜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 뿐 아니라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주 앞에 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하시는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사실 선물 사가지고 가시면 저는 참 좋겠어요. 이왕 팔아주려면 우리 교우들 거 팔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당을 가신다고 해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 가서 드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박종진 집사님은 또 일요신문하고 그거 하니까 TV 탁 그거 유튜브에 들어서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 막 들리게 할 것 같아요. 뭐 목사가 또 저런 소리까지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도 간에 서로 그게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인숙님, 김선혜님, 김인호님, 그리고 김다애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대복을 주셔서 주변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언제든지 사랑하고 언제든지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